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로는 4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저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틀 되어오는 자 왜 부족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039쪽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수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을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그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난 월요일 저녁에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성원에 힘입어서 결혼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견례를 가기 전에 너무나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결혼을 한 친구들에게 상견례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풀어가는지 또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 중 한 명이 자신의 경험담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 친구는 이제 상견례를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도 처음 들어보는 지난 삶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또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는데 어, 인생이 정말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자식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해서 혹시 자신의 자식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다 부모인 저희 탓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견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히려 더 진솔하고 또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어, 저희 친구의 아버지가 했던 말처럼 사실 저희들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또 계획한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죠. 누구나 그렇듯 이스라엘은 강성하고 부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당시 유다 왕국은 참으로 힘든 시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유다가 침공을 당하기도 했고 또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남유다는 잘 풀리지 않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 장이죠. 58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와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 마음이 이처럼 괴로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말들의 이면에는 고난의 원인이 곧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라는 애통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말들이 이 이제 58장 3절 말씀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삶에서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정말 더욱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악하고 또 공의대로 수송하는 사람이 없고 무죄한 피를 흐르기에 신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또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평강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열심히 살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평강의 길, 복된 길에 대해서는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평강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법도대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의 평강의 길, 복된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신 길이 곧 하나님의 법도이고 이 세상에서 복된 길을 살아가는 비결이죠. 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세상의 질서이고 법도야. 벌어야 행복하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생 혼자 사는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갈 뿐이죠. 물론 남에게 특별히 해를 가한 적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착취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친구와 함께 이제 스타벅스에 갔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번 돈으로 돈을 내고 이제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커피 농장의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먹는 음료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커피 농장에서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도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내는 돈보다 못한 품값을 받으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은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법도, 이 세상의 규칙이 공정하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재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남을 도우려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몸소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의로움으로 능력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어 죄악으로 물들여져 가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남을 도우려 하지 않는 철저히 혼자만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결국 결단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무너진 세상, 또 사랑이 없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결국 본인이 직접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실 것을 예견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임한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과를 떠나는 자, 즉 무너진 이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듯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선포하듯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대조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법도는 이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애통한 자는 위로를, 온유한 자는 땅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배부름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세상의 법도를 떠날 때,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도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저희 가족은 갈색깔 푸들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은 벤자민입니다. 벤자민. 영어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하면 한글로 바꾸면 민벤자입니다. 벤자민. 어 벤자민은 갓난 강아지일 때 저희 가족의 품으로 와서 현재 11 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음 이제 한국은 펫카페라고 그래서 애완견들을 데리고 함께 카페에 가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을 데리고 펫카페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가 보니까 정말 다양한 종의 강아지들이 이제 10 마리 넘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강아지 벤자민도 다른 강아지들과 이제 사이좋게 또 재미있게 놀라는 생각을 하고 그곳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 달리 벤자민이 어 저희 품을 떠나서 제가 벤자민을 이렇게 내려놓자 벤자민이 식겁하며 저한테 안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강아지들은 벤자민을 반기고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면서 함께 놀자고 이렇게 비비고 있었는데, 저희 집 강아지는 그걸 너무나 싫어하면서 저에게 다시 안아 달라고 떼를 썼죠. 벤자민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만 지내서 사실 다른 강아지들과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놀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자신이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하곤 하죠. 개들은 개들만의 규칙과 법도가 있고 나름의 룰이 개들끼리도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는 사람들과만 지내다 보니까 강아지들끼리의 룰을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저희 집 강아지 벤자민처럼 우리들도 너무나 익숙해진 환경과 너무나 익숙해진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정말 세상의 본질과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또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공의가 무너진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한 것처럼 죄가를 떠나 살아갈 때, 그때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위로를 해 주시고, 우리가 온유할 때 땅을 복으로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배부름을 주시고,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또 긍휼함을 받고, 마음을 청결히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평케 할 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는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도와 죄악된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공의가 무너진 또 죄가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조금이라도 당신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당신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이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들어주시고 또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